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그 믿음 속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주여 도우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이제 지방선거 이제 예비 투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믿음의 일꾼들, 좋은 지역의 일꾼들이 잘 선정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의 또 높이시고 세우시고 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 속에 말씀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달래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우리가 창조자가 되어서 우리 원하는 것들 우리가 만들어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공급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이 열려 있긴 한데 어디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서 행할 때 그것이 잘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게 맞는 거라고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행위들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예루살렘이 망한 상황,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자. 왜 이렇게 됐지? 조사해 보자면, 그러면 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나의 반석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시지 않고 가는 배는 잔잔한 바닷가를 가도 이게 평안하다고 할 수 없는, 이게 정말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어야 되는, 손을 든다는 말이 이제 항복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 항복할 때 손 들잖아요. 손 이렇게 들면 나 항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항복하자는,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자,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범죄함과 우리 반역함을 주께서 사해 주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실 텐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또 연기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계치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함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돼요.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하나님께로 완돌아가면 하나님의 구름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돌아서셨다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 45절에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쓰레기와 폐물 같은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밟혀진다는,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나라가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 쓰레기와 폐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난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그 꿈과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지만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형통하고 잘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처럼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밖에 그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46절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으니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 나라들이 입이 크게 벌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볼 때 조롱의 입이 크게 벌려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만물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종노릇하고 심지어 죽음의 종노릇까지 하는,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하며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 떠나가면 이루어진 일이 두려움이 임해요. 함정이 임해요. 아니 뭘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꼭 빠져요. 이상하게 빠지게 돼요. 파멸이 있게 되고 멸망이 임하게 된다. 그동안 하나님이 잘 막아주신 거죠.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목자가 돌보시기 때문인데, 목자가 없으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그 물가에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오면 잡으려고, 사냥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심지어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문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데, 자, 이게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걸 볼 때 정말 눈물밖에 안 난다. 아니 돌아오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눈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도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 땅에 이렇게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내 백성을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돌아오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는 아마 이런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듯 아마 우리 주님의 기도는 때로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기도가 많으실 거예요. 정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없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부저편에서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는 것은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1절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모든 여자들은 아마 그 남자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서 다 죽고 그 처량한 그 여자들의 모습을 볼 때 심령이 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만 했으면 이런 고난의 삶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데, 정말 가나안 땅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는 삶인데, 그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심령이 상한다. 52절에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랑하는도다. 원수들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이유 없이 사냥당하는 새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온갖 것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사냥하는 존재처럼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여기서 화살이 날라오고 저기서 화살이 날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새처럼 사냥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놔서 우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데는 이제 물이 없는 우물도 있어요. 요셉이 던져졌던 것도 물이 없는 우물이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집어서 생매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돌을 구해서 막 지금 던져서 내 몸에다 돌을 쌓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 다음에 거기다 돌을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갖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 삶을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 떠나 있나?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벗어났나? 그럼 빨리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마치 운전하다가 정말 운전하고 가다가 차선에서 벗어났거든, 빨리 조금만 벗어났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기 주 안에 있을 땐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반대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인지라 혹시 곁길로 살짝 갔다가다 빨리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정말 운전자로 말하면 전방 주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운전할 때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어떻게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 차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요? 네,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고급차들은 앞에 뭐 달려 있어요. 뭐가 삐쭉 보이는 거, 그거를 딱 도로 중간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고 가면 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앞에 푯대로 보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시면서 우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에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조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떠난 양은 온갖 사나운 짐승들에게 정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도망가다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언덕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동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그들의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서 주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감으로 하나님 우리 산성 방패 요사가 되시는 귀한 은혜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우사 정말 좋은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정말 믿음의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이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저들의 마음의 손을 들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또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마다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